오늘을 산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 뭐 부족함이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움 속에 살면서 왠지 모르게 옛날보다 더 사랑은 식어지고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그리고 여유 없는 모습들 때문에 서로 힘들고 어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꼽는다면 아마 은혜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순간 누리지만 감격이 없고, 풍요로움 속에 있지만 부요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스스로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일상의 모습들을 이미 아셨기에 매일매일 생활에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절기를 정해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특별히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심령의 회복, 삶의 은혜의 회복으로 더한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에 감사할 이유가 없는 한 여인, 사르밧의 과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졌던 하나님이 주신 계시, 감동받은 말씀대로 순종함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당시 사르밧의 과부가 당한 현실을 살펴보면 아합이 통치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하셨어요.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불러서 아합 왕에게 선포해라. 앞으로 하나님이 내 입에 말을 주시기 전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이 닫히리라,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이 내리지 아니하리라. 시골의 농사꾼 엘리야가 전하는 그 말에 누가 신뢰하겠으며 누가 그 말대로 되리라고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의 입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떨어진 그 순간 하늘문은 닫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와야 될 우기 때도 비가 오지 않고 건기 때는 더 메마르고, 그래서 온 천하가 다 메말라 짐승도 죽어가고 사람도 죽을 위기에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유의 있게 살펴보면 은혜 있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치 못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과 그들의 고통이 바로 이웃나라 이방 사람들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사르밧의 가정의 한 가부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혹이라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 또한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세상까지 저주받을 수 있음을 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함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서론적 도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합의 생각은 엘리야가 입에 말이 떨어지고 난 다음 하나님의 심판적 가뭄이 임했는데, 아합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엘리야 때문에 온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한 아합은 엘리야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고,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전국에 엘리야를 향한 현상 수배가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 시냇가에 잠깐 몸을 피했던 엘리야, 아합을 피해서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다시 일어나라, 시돈 땅, 지금의 저 시리아 지역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에 한 가부를 준비했다. 그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엘리야는 먼 거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르밧 동네까지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사르밧이라는 동네 성문에 이를 때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한 여인인가 알 수 없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여인을 보자마자 물을 좀 달라. 아무 대꾸 없이 물을 뜨러 가는 그 여인을 향하여 엘리야가 물만 떠오지 말고 좀 한 끼 양식 좀, 밥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때 그 여인이 엘리야를 향하여 뒤돌아서서 한 말이 집안 형편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한 아들밖에 없고 내 집에 있는 것이라는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병에 그 한 움큼의 가루를 범벅해서 이제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그것을 구워서 내 아들과 내가 먹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형편이 우리 집의 형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가부에게로는 있는 것이라고는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삶의 모습. 그런데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본문에 엘리야의 말대로 그가 가서 가루 한 움큼으로 떡을 만들어 아들과 마지막 먹고 죽을 형편이었는데 엘리야의 말씀이 내 말을 듣고 나에게 먼저 그 떡을 가져오면 하나님이 나와 당신 가정이 이 엄청난 재해가 끝날 때까지 가루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푼다고 약속했다. 오늘 이 사르밧의 가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성경에 다양하고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들이 기록됐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땅에 은혜 입을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형편 속에 이미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 우상이 들어온 동네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역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공주가 아합에게 시집을 오면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들어와 온 천지에 바알 아세라 목상의 판을 만든 바로 그 본거지가 오늘 사르밧이 살고 있는 두로와 시돈 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은혜 있고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 믿음의 백성들 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적 심판을 가져온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퍼뜨린 이세벨의 고향 바로 사르밧 동네 과부에게 하나님은 지금 기적을 보이시며 은혜를 입히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문제의 가정이 은혜의 가정, 기적의 가정.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선 불쌍한 사르밧의 과부와 그 외아들. 그 가정의 이 기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기적이었기에 성경은 기록되고 오늘 우리 삶의 심각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 앞에 서야 할 것인가를 도전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기적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동기를 살피면 오늘 이 사르밧에 찾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를 이 과부가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복된 만남. 만남이란 참으로 신비로운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것 같지만 결국 다시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엄청난 축복의 문을 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엘리야는
그를 만난 하나님 앞에 그의 목숨 건 헌신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 그를 만난 사르밧의 과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손님 아닌 손님,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어떻게 계시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상황을 통해 살필 수 있는 것은 이 사르밧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여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엘리야를 바라보자마자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고, 엘리야의 입에 말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은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는 믿음이 오늘 이 사르밧 여인의 고백 속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그 기근이 두로와 시돈 땅에 함께해서 이제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서 아사 직전인데, 그 가난하고 찌든 그 과부의 집에 찾아온 손님 선지자 엘리야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환경에서 누구를 섬기며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사르밧의 과부는 아무런 불평이나 원망 없이 엘리야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영접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예비하셨고, 바로 그들의 만남은 복된 만남으로 기적의 시작이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열왕기상 17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의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하나님 말씀 앞에 묵묵히 순종한 엘리야, 그리 시냇가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시돈 땅 사르밧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믿음의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온 세상에 아마 아합의 군사들을 풀어서 엘리야를 찾고 있는 시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 시내가에서 두로까지 시돈까지 그리 가까운 길이 아닙니다. 위험과 험하고 먼 길입니다. 그런데 한마디 대물음 없이 묵묵히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으로 걷고 있는 엘리야의 걸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르밧의 과부를 어떻게 감동시켰든지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준비할 거 사르밧 동네 부자, 이왕 준비할 거 엘리야가 그저 비를 붓고 살아도 부담 없는 가정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 사르밧 동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함께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엘리야를 보낸 하나님의 섭리는 아마 엘리야에게 확신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전해질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움의 도전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말합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는 그 집 형편과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까요?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입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정도 되면 엘리야라면 내가 집을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마 되물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까지 왔고
사르밧 과부를 만나는 순간 엘리야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준비한 여인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딱한 형편이지만 엘리야는 다시 입을 열어 말합니다. 그 떡 당신과 당신 아들이 먹고 죽을 떡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떡을 내게 먼저 가져오면 내가 먹어야 나도 살고 당신과 당신 아들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이라도 설교니까 듣지만 이게 뭐 말이 됩니까? 뭐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하심보다는 내 처지와 내 형편과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만남의 소중함, 하나님의 역사할 기대까지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르밧의 과부는 그 만남에 귀한 믿음을 더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우상에 빠져 저주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이방 여인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이 오늘 기적의 놀라운 동기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다. 엘리야는 선지자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선포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르밧의 여인이 바로 엘리야가 선포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라는 걸 믿는 것은 사르밧의 과부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켰는지 엘리야에게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기에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는 믿음을 사르밧의 여인은 하나님의 감동 속에 확신하고 있는 모습이 기적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믿음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감동대로 선포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절망에 처해 있는 이 여인은 그 말씀이 큰 시험거리였을 겁니다. 아끼고 또 아끼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에 마지막 남은 기름병에 기름을 섞어 성경은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을 날을 기다린다는데 세상에 어느 어머니가 그 남은 마지막 떡 자기 입에 넣고 아들 입에 넣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어머니는 이미 여러 날 곡기를 굶었을 거고 그 아들은 끊임없이 배고프다고 엄마를 조르고 있었을 거고 그 아들 입에 그 떡을 물려주고 아마 엄마가 먼저 죽어야 될 형편이 이 가정의 형편일 겁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찾아온 손님, 감동은 받았지만 아들에게도 주어도 모자라는 떡인데 그 떡을 내게 먼저 가져오고 내가 먹어야 나도 살고 당신도 아들도 먹는다는 이 말을 과연 믿음으로 행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배고프다고 우는 아이를 달래면서 아마 엄마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이야, 이 떡 네가 먹어도 나도 죽고 너도 죽는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 찾아온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저분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생명인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보자.
그리고 보채는 아들을 잠깐 만류해 놓고 그 떡 하나를 빚어서 엘리야를 향하여 내미는 이 사르밧 과부의 손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믿음의 도전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생각, 상황적으로,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 이 가뭄에 웬 손님이냐? 마지막 남은 떡 하나라도 빼앗아 가려는 수작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 제대로 구별하고 찾아야지, 나같이 가난하고 없는 사람을 찾아온 건 말도 되지 않는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당신부터 십자가에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하고 조롱하고 외쳤던 그 무리들의 외침이 오늘 세상에 믿음 없는 자의 아마 비방과 조롱과 손가락질일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그를 향한 축복인 것을 기억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먼저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거나 내가 손으로 만져야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런 조건적 삶을 살아가다가 수없는 기회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된 만남 속에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여인은 그 믿음을 행함으로 기적 앞에 다가갑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는 그 말씀 앞에 오늘 이 여인은 상상이 가지 않을 결단을 합니다. 그 한 움큼의 떡을, 가루를 마지막 기름병에 기름을 쏟아 반죽을 하고 떡을 굽는데 그 구워지는 향기에 아마 본인도 너무너무 배고플 거고 그 아들 또한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믿는 믿음은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의 행동으로 이어진 모습이 오늘 본문에 역사하는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 엘리야가 여인에게 요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의 환경이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먼저 구별한 아름다운 섬김으로 나아갑니다. 감사는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아름답고 귀합니다. 누가복음에 10명의 문둥병이 걸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 고침받은 사람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사장에게 보여라. 10명이 제사장에 보이려고 돌아서는 순간 문둥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9명은 빨리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러고는 깨끗하다, 정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가족 만나고 할 일이 너무 많았어. 그런데 한 사람은 가다가 깨끗함을 보고 제사장이 봐서 깨끗하다, 부정하다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다 하심을 온전한 치유가 됨을 믿고 그도 가야 할 곳, 찾아야 할 가족이 있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될 때 때를 놓치지 않고 감사한 그를 향해서 9도 깨끗했는데 어디를 갔느냐고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생살이 속에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세월 다 지나고 어느 날 아무것도 누릴 수 없을 때 섬긴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때를 놓치지 않고 감사를 잊지 않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감사의 기회를 놓치고 살지 않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섬김의 순서가 그래도 떡을 빚으면서 그래도 내 아들, 그 아들 입에 넣고 선지자 엘리야에게 기적의 떡 반쪽만 갖다 줘도 기적이 일어날 줄 생각했다면 무슨 기적을 경험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선순위가 끊임없이 혼돈될 때,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내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의 혼돈 속에 우리는 기적을 미루거나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적은 것을 요구할 때 순종하는 믿음 위에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의 기적을 준비하셔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 그 떡 하나를 빚으면서 말씀 앞에 수없는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이거 정말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이 이어질까? 여러분, 기적 앞에 의심이 없을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인간적인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하면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할 때 믿음의 갈등이 따라요. 그 갈등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순종으로 바꿀 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기적의 자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자녀의 떡을 선지자의 입에 넣어야 하는 자기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가 엘리야의 말대로 한다는 것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걸 아끼고 또 아끼고, 배고프다고 보채는 그 독자 그 입에 넣어도 모자라는 떡인데, 말씀이 믿어지고 행함의 순종의 믿음도 있지만 그 자녀의 입에 들어갈 그 떡을 선지자의 입에 넣는다는 것은 엄청난 자기 희생이 따랐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엘리야는 자녀의 떡을 그의 입에 넣음으로 하늘에 신령한 떡을 그 가정에 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이를 기죽은 반드시 희생이 전제되어야 함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농부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믿음은 그렇지 않은데 너무 큰 소리를 치니까 그 친구에게 말합니다. 친구야, 지금 자네에게 말 20필이 있다면 10분의 1, 말 2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 그랬더니 말 20필이 있으면 11조 2필 드리고도 말지. 근데 내게 말 20필이 없네. 친구가 그 옆에, 그러면 소 10마리가 있으면 10마리 중에 한 마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큰 소리로 소 10마리가 있으면 한 마리 드리고도 남지. 그런데 나에게 소 10마리가 없네. 그때 친구가, 그러면 돼지 10마리가 있으면 그 중에 한 마리 드릴 수 있나? 큰 소리 들린 친구가 갑자기 코가 쑥 들어가더니, 야, 너 내 돼지 10마리 있는 줄 어떻게 알았냐?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고 자랑하던 목소리가 팍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없는 거는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게 있는 소중한 것, 그걸 드릴 때 마음이 왠지 아리고 손이 갑자기 떨리고,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또 준다는 건 더 큰 내 마음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연한 기적을 기다리지 말고 만남 속에 믿음을 갖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희생해야 될 그 희생의 크기는 내가 받을 은혜의 크기와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가면서 아름다운 섬김의 기적을 도전하는
구남성교회가 되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고 이방인들 가운데도 수많은 과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사르밧의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냈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가난하고 불쌍하고 자기 자녀도 돌볼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믿음을 보았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특별한 기적, 특별한 축복을 받기는 원하지만 특별한 믿음을 얻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구한다면 그 은혜를 받을 만한 특별한 믿음의 그릇을 끊임없이 말씀의 순종 속에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다른 좋은 환경이나 특별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사르밧의 여인은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남이 갖지 않는 믿음 때문에 최상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하는 특별한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면 오늘도 사르밧의 가정에 일어난 기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음을 믿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못 먹어서 죽을 집이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은 떡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 해결될 것 같은 게 우리가 육을 입고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죽을 아들을 기적의 떡을 먹여 살렸는데 그러면 그 아들이 안 죽어야 되죠.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더 큰 믿음의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였는가.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의 감동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기적의 떡은 먹었어요. 그런데 구원의 감격은 경험하지 못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죽어갈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 죄를 발견했다고 고백합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살려달라고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못 먹어서 죽을 아들, 떡을 먹고 살렸는데 병들어 죽은 아들 고칠 수 있는 것은 더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압니다. 이전에도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으로 기적의 떡을 먹었어요. 그런데 죽은 아들 살린 후에 그 마음속에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이 여인의 고백은 우리가 은혜 위에 더한 은혜를 경험해 가면서 남이 고백할 수 없는 이 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구남성교 회원들, 사르밧의 가부의 형편 같고 때로는 믿음으로 도전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한번 도전해 가면서 기적의 떡만 먹고 인생 낭비하지 말고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리에 당당한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